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해마다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오늘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늘 우리가 십자가 보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 듣고 그리고 십자가 찬송했지만 오늘 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로 비춰보자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경을 좀 똑바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옷을 지금 넥타이를 잘 매고 있는지 저는 안 보여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 외모, 또 여러분의 형편,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오늘 질문을 던지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바로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듣고 찾고 또 깨닫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제가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PPT 지금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요? 누구일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매달아 가장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이는 사형 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죄인인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 바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저 십자가에는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저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의 참모습,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큰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저한테는 딸이 둘이가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다 사랑하실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 자녀들. 근데 제 딸이 이제 요즘 알바를 하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밤에 이제 알바를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참, 여러분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모욕도 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죠? 힘든 건 많이 겪으면서 그래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직장에서 하는 것인데, 잠깐 그 알바하는 동안에도 사실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 찾아온 진상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함부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때로 막 가게 전화해서 또 막 진상 부리는 그런 손님도 있고.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든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진상 부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속상해서 오늘 그런 뭐 진상 손님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제가 딸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아빠인 제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픈지, 괜히 그냥 뭐 얼마 그 번다고 일하러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참 힘든 일 당하고 그런 말을 듣는가.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 딸이 그냥 그런 아픔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자그마한 가시에 찔리는 것도 저는 싫어요. 저는 딸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런 말 한마디라도, 작은 가시라도 찔리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 험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알 수 없죠. 그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바로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여러분,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죄인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시 살아났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됐다.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분명한 답이 나왔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 사랑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리라. 바로 그런 존재,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 아니죠.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빛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른다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옛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이미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으로 살지 않는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맞지만 또 틀렸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십자가인 거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십자가는 사명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자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사랑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도 듣고 저도 설교도 하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천되고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정말 저 사람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고, 때로는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다시금 내가 받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사랑의 사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됐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